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월 31일 내일이면 4월로 들어갑니다. 이제 코로나 얘기를 안 하려고 싶어도 어제 오늘 요즘 들어서 계속 전라북도 특히 전주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20명 가까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숫자만 좀 늘어나도 괜히 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끝날 줄 생각했던 그 코로나가 지금 따져보면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또 교회가 모이는 일에 좀 시험되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시간에 삶의 간증이 이어졌으면 좀 좋겠는데 말씀을 공부하다가 새롭게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잠깐 교제하기로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느끼기보다는 우리의 관심을 조금 더 성경에 좀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과 2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양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다. 다음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부분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족보로 연결되어지면 제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족보를 되게 중요시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 족보들의 관계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 역대상 초반부로 읽다 보면 정말 머리 아플 정도로 사람 이름들이 막 줄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읽다가 그냥 포기를 하거나 아예 관심을 꺼버리거나 성경 학자들이 아니면 특별히 족보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봐도 정말 이상한 구절들이 가끔씩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실 거라고 혹은 잘못 기록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봐도 뭔가 좀 이상한 부분. 이건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 내용인데요.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난해 구절을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왜? 특별히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가 만약에 따지거나 그 성경 거짓말이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모르면. 그래서 조금은 알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져서 이 부분을 조금 교제하기로 합니다. 자,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부분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비암이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손자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즉 분열왕국으로 따졌을 때 남유다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에 대해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년밖에 왕 통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누가 왕이 됐죠? 아사. 아사는 형제예요, 아들이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아들로 돼 있어요. 그리고 족보상에도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됐어요. 아사가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역시 동일한 이름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사가 아비암의 동생이든지 그렇게 돼야 맞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똑같은 사람이면 형제지 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사는 분명히 아비암의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혼동스럽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이 마아가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일까? 왜 아사의 할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굳이 할머니를 기록할 이유가 아닌데 왜 그를 어머니라고 기록을 해놓고 마아가를 기록을 해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본문의 주제가 이 마아가라는 여인인데요. 마아가에 연결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의 딸로 되어 있어요? 마아가가? 아비살롬의 딸입니다. 이 아비살롬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압살롬이에요. 다윗에게 반역해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들, 그 압살롬이 또 다른 이름이 여기서 아비살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압살롬의 딸인데 두 왕에 있어서 모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 히브리어에 이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아는 그런 단어의 수준을 좀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모계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전부 다 포함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에 대해서는 어머니라고 성경이 우리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뭐라고 번역해야 되면 할머니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맞아요. 그 의미가 함축적으로 그 단어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모계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할머니인데 마치 어머니처럼 그 옆에서 통치를 했던 여인이에요. 그 이유는 아사의 친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존재였거나 일찍 죽었거나, 그래서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그 대왕 대비죠. 대비마마를 뛰어넘어서 대왕 대비, 할머니가 왕을 도와서 수렴청정을 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그런 거 많이 있었죠. 그 역할을 했던 여인이 이 마아가예요. 그러면 이 마아가라는 여인은 자기 아들에 대해도 수렴청정을 했고 손자에 대해도 수렴청정을 했던 여인이에요. 그만큼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많았던 그런 여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압살롬과 마아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과 마아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마아가는 아비암의 어머니, 즉 르호보암이 여러 아내를 뒀는데요. 따져보면 18명의 아내가 있었고 첩이 60명이 있었어요. 르호보암이. 대단하죠? 근데 자기 아버지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 르호보암도 만만치 않게 여성 편력이 심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18명을 두고
첩을 60명을 뒀는데 그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느냐? 이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아가가 낳은 아들 아비양을 자기 후대에 있는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럴 만큼 사랑받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사랑을 받게 되는 배경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모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어떤 남자들이고 간에 여성을 바라보는 기준 중에 성품도 보고 뭣도 보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외모를 어떻게 보면 치중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동서고금을 말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력에 어떤 있는 사람들 자체도 참 여성들에 대해서, 즉 아내들을 얻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관용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유대국에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아내가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내를 얻는 과정, 아내를 이렇게 하나씩 얻는 과정을 보면 꼭 그 상황에서 아내를 얻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때 굳이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데려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렇게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먹고 살만 하니까 목욕하고 있는 남의 여인까지 그냥 넘어가지고 아무튼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모습을 보면 남성들에게 있어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음욕을 제어하고 또 여인에 대한, 또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힘든 시험인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다윗이 그랬고요. 솔로몬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르호보암이 그런 모습 속에서 이 과정이 실제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양이 이 왕이 되었고, 그를 낳은 어머니 마아가는 자연스럽게 그 아들의 뒤에서 통치권을 어떻게 보면 연장해서 사용하고 이루는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이 몇 년 만에 죽는 거예요?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좀 길게 해야 되는데 뭔가 권력의 맛을 봐보기 전에, 뭔가 좀 해보기도 전에 아들이 죽고 났어요. 그리고 어린 손자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손자니까 당연히 수렴 통역이 필요하죠. 이제 할머니가 전면에 등장을 해서 그 할머니의 어떤 통치권 아래서, 그 지휘 아래서 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아사도 뒤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아가를 특별히 더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모든 왕들에 대해서 어머니를 다 기록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를 기록했다는 건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이 통치에 미쳤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사가 실제로 유다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왕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이에요. 아사 왕과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그 아들 여호사밧 왕의 선한 왕으로 등장하고, 저 뒤에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아주 선한 왕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아사는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윗이 행하였던 그런 믿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누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할머니가 방해해요. 뒤에 나와 있어요.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자, 아사가 그 나라에 가득 찼던 정말 잘못된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들을 제하는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을 전부 다 쫓아냅니다. 그 안에 세워졌던 우상들을 폐해요. 그런데 누가 진짜 나서서 우상을 더 섬겼냐면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할머니 마아가가 아예 대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산에다 세워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자와 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정치 권력의 갈등이에요. 이때 아사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할머니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태후의 일을 폐해버렸어요. 그의 영향력을 차단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서 태워버렸습니다. 그 개혁을 통해서 아사 시대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섬겨지는 그런 시대를 만들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그런 권력의 정점에 서 있고 그런 잘못된 것들에 빠지는 모습 속에 누구의 영향력이 컸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압살롬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압살롬의 딸이로 되어 있는데요. 좀 더 헷갈리게 할게요. 실제로는요, 다른 구절에 있는 것과 또 충돌이 일어나요.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실제로는 손녀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뒀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에요. 그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마아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아가는 이 다말이 낳은 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압살롬의 딸이라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있어요. 즉 압살롬이 그 가지고 있었던 권력욕과 어떤 그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욕심, 자기 정욕대로 살았던 그 부분을 그대로 이어가는 손녀 마아가를 그 할아버지와 연결시켜서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로 기록을 해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압살롬은 이름이 정말 대단한 이름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만날 때 하는 인사가 뭐죠? 유대인들이 만났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자, 압살롬 비슷하죠? 압살롬. 평강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자,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정말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압살롬은 어머니가 공주예요. 그슬 왕 달메의 딸. 그술이라는 가나안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왕 그리고 그의 딸, 즉 공주죠. 공주의 이름이 뭐냐? 마아가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앞에 두고 가운데 두고 앞에 어머니가 마아가고 뒤에 나오는 딸로 기록되는 손녀가 마아가예요. 즉 압살롬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름이 마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 공주로부터 낳은 아들 이 압살롬인데요. 압살롬은 그 유대 지역에서 다윗이 정말 잘생겼는데 다윗보다 훨씬 잘생긴 아들. 그리고 무엇이 유명하죠? 압살롬이? 뭐가 제일 유명해요? 압살롬 하면 떠오르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숱이 많고 풍성하고 아름다웠는지 문 여인들이 사모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유대인들에게서 머리카락은 어떤 의미일까요? 삼손 생각하면 떠오르는 부분 있죠. 이게 하나님 부여받은 어떤 권능과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머리카락이. 자, 근데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 자라고 숱도 많아요. 그래서 1년마다 머리를 깎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머리 깎는 것이 마치 유대의 축제예요. 왜냐하면 그 머리카락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여인들이 서로 그 머리카락을 가져가고자 했대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기록을 이렇게 해놨는데 머리털을 잘라요. 그러면 머리털이 나오는 뭉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무게가 나와요. 성경이 이거 기록해두고 있어요. 200세겔이에요. 왕의 저울로 200세겔인데 우리 지금 현대 무게로 계산해봤더니 2.3kg이 나와요. 머리카락의 무게가. 상상되세요? 자, 머리를 이렇게 손질해봤던 김광철 형님, 머리카락이 2.3kg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머리 한 30개? 50개? 자, 평균, 즉 남성이 좀 머리가 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정영재님이 좀 머리 숱이 많았는데 그런 머리가 1년 동안 해서 커트를 해가지고 잘라내면 그 자라는 머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머리 무게가 평균적으로 얼마냐? 400에서 500g이에요. 자, 그러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일반 남성의 몇 배? 5배요. 숱이 그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많이 자란 건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숱이 아무리 많아도 5배가 많기는 있지 않겠어요. 그만큼 빨리 자랐어요. 머리카락이 많기도 했지만 정말 잘 자라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머릿결을 뽐내는 그런 왕자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왕자예요. 어쩌면 다윗이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왕위를 이 압살롬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품었을 만큼 사랑했던 왕. 그러나 그의 심성은 어떠했어요? 그의 외모를 따라갔나요? 못 따라갔나요?
얼굴은 정말 잘생겼는데 정말 대단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와 틀어지게 되고 그의 마음에서 정말 반항심과 또 반역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 계기가 자기 형 암논으로 인해. 그는 세 번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두 번째가 길르압이고 세 번째가 압살롬, 네 번째가 하크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는 세 번째니까 순번으로 따져도 안 되죠. 그런데 큰아들, 자기의 배다른 형이 자기의 친여동생을 강간했어요. 근데 자기의 여동생도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 정말 그 왕국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이 배다른 오빠가 정말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을 그렇게 사모해가지고 이제 벨라가 강간까지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간을 하고 나서 그를 다시 취해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이 형을 향한 분노, 압살롬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씻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그 형을 죽입니다. 왜? 아버지가 안 죽이니까.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그냥 쳐서 죽였으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어쩌면 좀 다른 마음일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자식들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다윗은 그 자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거든요. 자신이 우리아에 했던 죄, 바세바를 범한 죄, 정말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던 그 죄를 떠올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걸 그냥 아픔으로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답답한 압살롬은 자기 손으로 처단해버려요. 그리고 도망가요. 형을 죽였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반역죄를 저지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자기 어머니가 있는 그 구슬 왕국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에 3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윗이 불러서 돌아옵니다. 돌아왔으면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정말 그런 모습에 머물지 않고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작전을 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한테 돌리는 역할을, 즉 재판을 중재하고 논의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백성들을 정말 위하는 그러한 지도자인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는 마음을 자기 쪽으로 돌리게 되는 역할을 점점 해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얼굴도 잘생겼어요, 몸매도 좋아요, 말도 잘해,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돼. 그러니 그냥 흠잡을 데가 없고 다윗이 이제 나이도 많고 늙었으니까 이제 압살롬에게 그냥 왕위가 넘어가는 게 너무나 좋다,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여겨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압살롬, 정말 자신을 위해서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 왕국에서 몰아내고 그 추격하는 그 길에 뭐를 세우냐면 기념비를 세워요. 누구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기념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거를 기념비를 세울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기념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기드론 골짜기에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기념비를 지나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돌을 던진대요. 이런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압살롬, 이런 자식을 기르지 말자, 이런 어떻게 보면 교훈처럼 여기고 그 기념비를 이렇게 돌멩이를 던지면서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대요. 압살롬 같은 자식이 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런 압살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정말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가장 아름다웠는데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 선을 넘은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지 알 수 없어요. 결국 압살롬은 뭐 때문에 죽죠? 자기 머리카락 때문에 죽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뽐내던,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스스로도 자부심에 있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은 나뭇가지에 탁 걸려버려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새를 타고 막 도망을 가다가 그냥 나뭇가지에 그냥 다른 것도 아니라 머리카락이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그를 보고 그냥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기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선을 넘고 즉 자기의 어떤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결과가 너무 끔찍합니다. 인생이 정말 나중에 이런 시험을 이런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 은사든지 재능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나를 위해서 또 내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이 은사의 활용과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자기의 외할아버지 압살롬의 성향을 그의 욕심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이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택한 이 나라를 얼마나 혼잡스럽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정말 무슨 범죄가 제일 컸느냐? 우상을 들여오는 거예요. 우상. 이때는요 이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이 본격화하고 시작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상이 이스라엘 전체에 본격적으로 퍼지게 된 때가 언제냐면 전에 주일에 엘리야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그냥 온 이스라엘 다 퍼지게 되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앞이에요. 이 마아가가 수렴청정을 할 당시에는 그때보다 약 나이 그 시기로 따져봐도 약 70년 앞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본격화로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서 알아들었는지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마아가는 어떻게 그 우상을 아세라 우상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이 그의 할아버지인 압살롬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그스 왕 달메의 딸 마아가로부터 나왔잖아요. 즉 그의 그 피가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런 왕국인데 거기에서 이미 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까지 끌고 들어온 거예요. 압살롬은 끌고 들어온 기록은 없지만 아무튼 그 뒤를 이은 이 마아가가 그걸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자기 왕궁에다 산에다가 지어버립니다. 즉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알기도 전에 우상을 끌고 들어온 여인이에요. 아무튼 그 모습을 보면 자신이 권력을 잡게 되고 왕의 어머니로 왕의 태우로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악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르게 했던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즉 권력의 정점에 있거나 뭔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네. 없을 때는 정말 좀 조심하고 잘하던 사람이 정말 가지고 나면 정말 본색이 드러나는 사례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정말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권력 잡기 전에는 정말 그렇게 막 깨끗해 보이고 청렴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막 이랬던 사람이 막상 그 위치에 올라가고 나니까 더 하거나 더 심한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그 사람이 참 그가 권력을 잡기 전까지 권력의 위치에 서기 전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쫓겨났거든요. 그의 아버지 때에 권력 투쟁에서 쫓겨나서 실제로는 유배 생활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살해 위협도 당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정적으로 몰려서 왜냐하면 씨가 되거든요. 반역의 씨가 되어 있는 사람이 시진핑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감시받고 그렇게 자랐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사회생에서 정말 권력을 잡은 거잖아요. 권력을 잡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받은 것,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보다 훨씬 더 그냥 다 정적들 제거하고 자신이 그냥 완전한 어떤 그런 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하여튼 이 사람은 뭔가가 주어졌을 때, 뭔가의 위치에 섰을 때, 또 무엇인가를 남들보다 특이한 것을 잘하거나 또 어떤 재능을 부여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항상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압살롬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의 딸로 기록되어 있는 마아가의 안타까움 이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게 주신 것들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기회로 주신 것들이에요. 재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또 지식도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뭔가를 잘하는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압살롬처럼 또 이 마아가처럼 마지막이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울왕이나 압살롬처럼 정말 좋은 재능들,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또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기회를 활용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방편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어렵고 비참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거울이고 본보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갈 것인지 오늘 하루 주신 기회들을 내게 주신 재능과 재물과 에너지를 어떻게 돌리는 자가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인지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베풀어지는 향기가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마아가에 대한 기록 또 성경에 난의 구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압살롬을 생각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참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왕자가 그 좋은 재능, 좋은 것들을 부여받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왕을 섬기는데 그리고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에 활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을 세우기 위해서 압살롬을 또 그렇게 무너지게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활용하는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드러내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